캘리포니아에 제법 큰 미국 교회가 있었는데요. 이 큰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릴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배 시간이 다 돼서 성도님들이 다 모였는데 담임 목사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었으니까 부목사님이 대신 예배를 인도했는데요. 예배 시간이 다 끝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단위에 서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교회를 막 오는데 한 노인이 길에서 힘들게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칠 수가 없어서 노인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아들 집을 찾는데 찾지 못하고 이러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그 노인을 보니까 정말로 주소도 없고 또 주변에 이 노인을 도와줄 만한 사람도 없고 해서 제가 그분을 모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겨우겨우 집을 찾아드리고 이렇게 늦게 교회에 도착했습니다라고요. 이 말을 들은 그 교회 성도님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어떤 분들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담임 목사가 예배에 빠져. 아니 주님이 그 노인을 책임지실 걸 믿고 교회에 왔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가 교회에 빠지다니 예배 시간에. 예. 그런데 저의 믿음과 생각을 보면 이 목사님이야말로 그날에 진실하게 예배 드린 분으로 보고 싶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호세아 말씀은요, 그 당시에 번제 드리고 예배 드리고 막 그런 것만 집중했지 실생활 속에서는 사랑을 못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이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죠. 신앙인들은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반드시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예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뭐죠? 사랑 베푸는 거잖아요. 기독교 신앙에 사랑 베푸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율법을 완성한 게 사랑 실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남의 어려움에도 관심이 없다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저 어떤 지역에. 율법주의가 아니고 뭐가 되겠어요. 본문을 보면 안식일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어떻게 고발할까만 생각을 하죠. 뭘 잣대로요? 율법 잣대로. 너 율법대로 사나 보자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진정한 율법의 완성자라고 하는 것을 모른 채 자기들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그 잣대로 남을 평가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 했지만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요. 참 희한하잖아요. 율법, 하나님의 뜻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은 걸 보면요. 우리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참으로 아픕니다.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과연 신앙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 열심히 일하는 만큼 주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멀어져 있습니다. 목회자도요,
개척하고 목회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주여 이렇게 뛰고 달렸는데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노후에. 참 이거 가벼운 말 아닙니다. 이게 참 의미심장한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무조건 그들이 아주 신앙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주님 이전에 헬라 시대가 있잖아요. 헬라 시대에 이스라엘을 이제 압박할 때에, 그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야훼 하나님을요 목숨 걸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경건했던 사람입니다. 순교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하시림이라 해서 정말로 누구보다도 경건한 삶, 그것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습지 않아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며 살았던 그 사람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단 말이죠. 아이러니한 거예요. 참 인간은 모순 덩어리예요. 이율배반적이에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모함하고 죽이는 사람들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방식은 이러했습니다. 자신들이 지키려는 율법을 잣대로 해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도무지 사랑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자기는 숨어 있는 거예요. 철저히 드러내기를 싫어합니다. 말씀으로 방패막이를 삼아서 남들을 험담하고 비판하는 것이죠. 자, 그 경건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비판하는 데에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가식적으로 지키면서 말이죠. 그래서 본문에도 이 사람들의 가식과 위선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안식일에 주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힐난합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다니, 그것도 일이라고. 이삭을 잘라다가 비벼서 먹은 게 일이라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다윗이 함께한 자들과 같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법을 어겼는데 하나님은 인정하셨습니다. 그렇죠. 귀신에게 드린 제물을 믿음으로 먹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셔요. 왜죠? 하나님이 무엇을 먼저 보시길래? 사람을 살리는 일을 먼저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전체를 보면 율법이 몇 가지라고요? 613가지예요. 한 가지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613가지를 지키려고 해보세요. 이건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지키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613가지의 율례를 주셨는데 그 율례의 초점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이 율례를 어길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율법을 어겼다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어겼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경우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어찌하여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하신 것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한 것이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교회 와서 봉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 모두가 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와서 말씀으로 또한 성령으로 마음에 울림이 있고 사람으로 영혼이 소생되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예배생활, 교회생활, 신앙생활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거품이에요. 사람 살리는 일, 사랑을 베푸는 일 없으면요. 그러니 교회가 무엇부터 해야 돼요?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을 용기 주고 영혼을 소생케 하고 좌절된 사람들은 소망을 주게 하고 대화로서 우리가 케어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먼저 앞세워야만 합니다. 본문에 또 보세요. 하여간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그냥 그 생각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가?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행동해? 누구야?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후반부에 보면 다른 안식일에 주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 고쳐주셨는데 이걸 보고 그들은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분노하면서 주님을 어떻게 할까 모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베푸셨건만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주의 일을 멀쩡히 하는데 정말 주의 뜻에 따라 사는데 그걸 가지고 뭐 되느니 안 되느니 계속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분노하고 그게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물론 여러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여러 가지 따져봐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전부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이라면 모든 것은 거기에 굴복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율법의 이름으로 주님을 정죄하렸던 이 사람들을 보세요. 제일 경건하다고 하는 자가 제일로 불경한 자가 아닙니까? 오로지 외식과 가식밖에는 없는 사람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히브리 대학 최아무개 교수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유대인의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안식일은요, 금요일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토요일 6시까지예요. 이렇게 쉬고 있는데 옆집에 있는 유대인이 와서 이런 부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와서 TV를 틀어달라고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너무 이상했죠. 아니, 손이 없나? 왜 TV를 켜달라고 그러지? 그래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손만 돌리면 TV가 켜지는데 어째서 나보고 TV를 켜달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유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안식일이기 때문에 손을 쓰는 일을 못해요.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답니다. 다른 경우를 보면 병원 응급실에서는 환자를 돌보지 않을 수가 없으니 의사가 유대교 신자인 경우에는 환자를 이렇게 관찰하면서 진찰하면서 차트에 쓰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시킨답니다. 다니면서 말하는 것은 일이 아니고 쓰는 것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구분점이 뭘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철두철미하게 자신들이 만든 유전, 그 유전을 지키려 하며 성경보다는 그들의 경전 탈무드를 더 신봉하고 따르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들의 유전에 보면요, 안식일 날 1km 이상을 걷지를 못해요.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면 급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더 멀리 가야 할 일이 있으면.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자기 집에서 1km거든요. 그러면 1km 되는 어느 아는 집에다가 자기 칫솔하고 수건을 놔요. 그럼 거기서부터 또 출바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집에다가 1km 더 떨어진 곳에다가 또 칫솔과 수건을 놔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요, 수십 킬로도 여행할 수가 있어요. 안식일 범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것이 정통 유대교 신자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행태입니다. 이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는데요, 그들의 사는 동네에 안식일 날 누가 차를 몰고 들어오면 돌을 던집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그들이 세운 유전이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며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리고는 유대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주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외면한 채 율법만 가지고 주님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시고 또한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본문 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좀 생각 좀 해봐라.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뭐냐 하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모든 율법을 어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요, 교회 법이 있죠. 교단법이 있어요. 교리도 세웠죠. 중요하죠. 교리 필요하죠. 그런데요, 교단법과 교리 때문에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요, 그 법 과감히 파기해버려야 돼요. 깨버려야 돼요. 가끔 요즘 제가 교단에 가보면 만들어 놓은 정관과 헌법을 가지고 종일 회의만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슴을 치고 답답합니다. 오랜만에 사역자들이 모였는데 회칙에 따라 회의를 하는데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냥 회칙만 가지고 통과시키고 안 돼요 돼요라고만 이야기하다가 헤어집니다. 목회자들이 모여서 정말로 영혼을 살리는 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면 좋으련만 법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법은요, 뭐 몇 세 이상 몇 세 이하 뭐 이런 걸 따져가지고 그 교회보다, 이 교회가요 교단보다 더 앞서는 거예요. 교단은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조직된 겁니다. 주님이 세운 건 교단이 아닙니다. 교회지. 그런데 교단에서 만든 법을 가지고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제약합니다. 방해합니다. 안 된다고 압력을 넣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요, 직분을 세우는 일이요, 복음 전도하는 일이건만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여러분, 사람이 만든 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일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거예요.
사역자를 세우며 선교하는 일들을 억누르고 방해한다면 그 법을 과감히 없애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이라 하면서도요,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 오늘날 있습니다. 율법 문자에 얽매여 있습니다. 어떤 형식과 의식에 몰두합니다. 절기와 또한 행사에만 너무 치우칩니다. 율법의 문자에 너무 매여서 거기에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 어떤 자신의 삶의 방식을 자기 뜻대로 법칙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종교성만 부여하는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주의 성, 그분의 사랑을 느끼며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떤 교회를 보면요, 주일이 됐는데 차도 안 탑니다. 차 타는 게 일이래요. 어떻게 차 타는 게 일일까요? 보수 쪽 그런 교단에서 그런 일을 봤습니다. 많이 지금은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자, 어느 주일에 새 신자가 왔는데 너무 성도들이 기뻐하고 너무 즐거워서 파티를 좀 열려고 하는데 음식이 좀 필요한데 근처에 있는 가게 가서 음식을 사지를 못합니다. 왜? 주일이 안식일이라고. 사지를 못해요. 안 사는 게 율법 준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굳은 채 그냥 말로 하고 그냥 헤어졌어요. 우리 주일날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서 기쁘게 잔치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어떤 교회는 결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전 성도가 이렇게 예배 드린 다음에, 이렇게 예배 드린 다음에 어떤 커플을 위해서 축복해주는 결혼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게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까? 안식일을 어기는 것입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세우신 주일 성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에 얼마나 속박되어 있느냐 이 말이죠. 자,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으니, 원어에 보면요, 원어 가까운 독일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의 매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얽매우고 짐지는 것 같은 그러한 억압된 생활을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로 쉬어라. 그 멍에가 뭘까요?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그리스도 앞에서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율법을 준수하되 십자가 은혜로 율법을 즐거워하며 즐기며 지키는 것이죠. 주일 성수 율법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해서 오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주님께 예배드리러 정말 기쁜 마음으로 구원받은 그 환희로 오는 거죠. 율법 준수해야 되겠다 하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율법을 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삶의 쉼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평안이요 쉼이 있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셨죠?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셔서 진실로 사는 맛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사랑으로서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 아니면 기독교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내용을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은사와 모든 것을 행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요, 우리가 은사 중요하죠. 능력 받는 것 중요합니다. 뭐 사랑이 제일이라고 해서 그거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사와 모든 능력을 갖춰야 되지만 사랑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에 몰두하고 주님의 하신 일을 담고 사는 사람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천국에서 제일 잘했다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래서요,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란 구체적으로 뭘까요? 먼저는 내가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살지 못했는데 어떻게 남을 살릴 수가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먼저 치유받고 영혼이 소생돼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보다 외로운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보다 한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침을 쳐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예의 있게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교회 와서 교회 올 때마다 상처받아 봐요. 가뜩이나 세상 사는데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일날 교회 와서 또 상처받아 봐요. 그 사람이 어딜 가요? 어딜 가? 교회 와서는 좀 쉬고 사는 맛이 나야죠. 주의 성령과 말씀의 에너지를 받아 이제 세상으로 나가야죠. 교회가 그런 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의 울분을 쏟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가벼워질 수 있도록 들어줘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줘야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할 데가 없거든요. 교회에서 와서 이렇게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주고, 나도 할 말 하지만 들어주고.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듣는 목회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가 너무 말이 많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말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주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죠. 주의 뜻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죠. 딴 거 있나요? 복잡한가요? 사람 살리는 일이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뭔가 몇 년 동안 배우고 그런 일인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단순히 남을 아끼고 포용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내가 사는 맛을 보여주면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애쓸 필요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사는 맛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 알던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근처에 사시는데 이분은 학원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또 학생들이 하나같이 이분 별명을 뭐라고 지었냐 하면 작은 예수라고요. 왜 그 사람이 별명이 작은 예수가 되었을까? 그리고 저는 그분을 열심히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이분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평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뭔가 생기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자세히 봤더니 이분이 항상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렇게 믿어야 돼, 뭐 해야 돼,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풍기는 것이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남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았습니다. 양보와 희생을 하셨습니다. 온유한 기풍이 솟아올라왔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들어줍니다. 학생들의 말을 들어주길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볼 때마다 주님 만난 것 같다고, 사는 맛이 난다고, 저도 역시 그걸 느꼈습니다. 도대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저 사람을 보면 정말 살맛 난다고 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셨나요? 만나셔야 돼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이 나를 볼 때 그 사람이 살맛 나게끔 나도 그렇게 살고 있나요?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맡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어떤 율법과 종교 행식 이것을 떠나 사람을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이런 주의 일을 하시면서 날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212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212장입니다.